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33절로 4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여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시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 도를 증거하니 당시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던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잘 깨닫게 하셔서 과연 우리도 사도들과 같은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있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달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 자체가 기쁜 소식인데, 복음, 기쁜 소식인데,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은 어디에 기쁜 소식이냐면 하늘의 기쁜 소식이지 땅에서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땅에서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으면은 어떤 육신적으로 우리 편안함들이 일어날 것이라 자꾸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하느냐면 자기 몸뚱이 하나 챙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죄가 몰고 온 거잖아요. 죄가.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죠. 그렇죠? 마귀의 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인간들에게 죄를 통하여서 인간의 어떤 그 본질적 의미를 자꾸 가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이사야 43장 21절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의 창조 목적이 우리를 위한 창조는 없어요. 그건 이게 쉬운 얘기로 여러분 우리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올 때 그 물건을 위해서 물건 사오는 사람은 없어요. 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사오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가지고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이 필요한 데서 만드는 것이지 토기를 위해서 만든 토기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죄가 그것을 주객을 전도시켜버리죠. 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찬송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우리는 뭐냐 자기 중심으로 자기 몸뚱이 챙기는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죄는 몸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몸이 없는 죄는 그건 거짓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뭐와 싸움이 나겠어요? 육신의
서역과 싸움이 되겠죠. 그죠? 몸과 싸움이 일어나겠죠. 몸과 싸움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뭐예요? 십계명을 주지요. 그죠? 그게 십계명은 뭐예요? 십계명은 율법인데 이 율법은 지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런 자라는 것을 고발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고발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가 만약에 인간들이 온전한 인간일 것 같으면은 십계명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줬다 이 얘기는 너희는 여기에서 이 계명과 다른 인간이다 이 뜻이거든요. 쉬운 말로. 근데 그 율법 십계명을 주면서 그 십계명의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고 사람하고의 관계가 있단 말이죠. 돌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돌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졌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졌죠. 그죠? 근데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남을 자꾸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남을 해하고 하는 거죠. 사기, 거짓말 시키고 말이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나 위해, 내 몸뚱이 챙기기 위해서 상대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해를 가하잖아요. 그게 죄의 모습이란 말이죠. 죄의 모습. 그러면은, 거기서 죄를 싹 빼내보세요. 죄를 싹 빼내버릴 것 같으면은, 죄가 들어오니까 내 살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잖아요. 그죠? 내 살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를 싹 빼낼 것 같으면 무슨 일들이 나겠어요? 그와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반대 현상이. 그죠? 그러면 죄를 빼냈을 것 같으면 그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반대 현상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 목적에 맞는 인간이 되겠죠. 그럼 창조의 목적에 맞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누구 영광을 위해서 토기를 만들었다? 토기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자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더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반대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하고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몸을 하나에 창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그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다른 말로 우리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그걸 다른 말로 교회인데 교회를 위해서 나를 뭐 했어요? 창조했죠. 그죠? 교회를 위해서 나를 창조했죠.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나를 위한 교회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걸 역설로 이해를 해보시란 말이죠. 역설로. 그러면은 죄가 결국에는 뭐냐?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내 중심으로 위해서 살게 했는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방면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셨어요. 오셨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몸뚱이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인다? 내 중심으로 움직이겠죠. 내 중심으로. 계속해서 내 중심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죄를 멸하러 왔다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 안에서 이런 죄의 성향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만 죽이는 일들을 하겠죠. 그럼 죽임을 당할 때마다 내 몸은 어떻게 사용돼요? 나를 위해서 사용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용이 되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닙니까?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까? 나를 위해 교회를 다니죠. 머리로는 다 한다니까 이거 답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 답은 알고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답은. 그 답을 알고 있어야 뭐를 발견할 수 있느냐면은 이 몸뚱이가 고장난 걸 알게 된다니까. 이게 참 안 되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고 나니까 사도들도 우리가 똑같은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비록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육신의 본성은 그것은 버려진다 안 버려진다?
안 버려지겠죠. 안 버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 역시도 뭐냐, 복음을 가지고서 뭔가 자기들이 노리는 어떤 그 육신의 본능을 쫓아가져오는 그런 본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면 그 본성과 잠깐 반하는 식으로 일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복음을 받으니까 어디에 자꾸만 처해지는 거예요. 핍박받는 구조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핍박받는 구조 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 핍박받는 그 구조 속으로 사도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갔다. 성령이 밀어넣었다. 성령이 밀어넣었죠. 그럼 이경란 주사님 지금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럼 그 성령이 지금 어디를 어떻게 간섭을 하겠어요? 이경남 집사님이 이 땅에서 바라는 이 세상, 이 집사님이 바라는 이 세상에 그 살아가는 모습으로 간섭을 할까요? 그와 반대로 간섭을 할까요? 반대로 간섭하겠죠. 그 반대로 간섭하면 이경남 집사님 중에서 찬송이 나와요? 화가 나와요? 화가 나오겠지, 그죠? 그게 죄라,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은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넌 나를 이용하는 자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죄가 고발을 당한단 말이에요. 고발. 그렇게 고발을 당할 때마다 그 고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고발당함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냐. 너는 내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 알게 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간이라는 것이 뭐가 돼요? 잠깐만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땅의 사람들에게는 절대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는 기쁜 소식이 맞아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된 음성이잖아. 복된 소리가 복음이잖아요. 복의 소리가 복음인데, 그런데 그 복의 소리가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육에게는 복된 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복음 자체가 땅의 걸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걸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보세요.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매 맞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 하나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를 이 사람들이 안 전했을 것 같으면 고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한번 잘 보세요. 사도들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 전해라 이런단 말이죠. 예수 전해라. 그런데 그 사도들을 핍박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제발 예수 하나만 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전해라 그러고 이쪽에서는 뭐라 그러고 그것만 좀 하지 마. 이게 계속해서 뭐를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죠. 그죠? 충돌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 속에서 사도들을 복음 전하게 하느냐? 그건 왜 그러냐? 복음 자체가 이 세상이 죄 아래 가둬져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은 여러분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자꾸만 주변으로부터 욕을 들어먹게 돼 있어요. 욕 들어먹는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들과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미움받기로 작정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사도행전 바로 앞이니까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9절부터 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19절 20절 두 절만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뭐를 사랑한다?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 그러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누구의 것으로 태어났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 마귀의 것이죠. 우리가 원래 물론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으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지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누구 아래서 태어난 거예요? 마귀 아래서 태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애굽에서 꺼낼 때 모세가 바로한테 갔잖아요. 바로한테 찾아가잖아요. 그 바로가 모세가 지금 누구 이름을 의지해서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서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순순히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안 내놓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바로 건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었어요? 종처럼 부리고 있었죠. 그런데 모세가 가가지고 뜬금없이 가가지고 얘네들 내놓으세요. 얘네들 이거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그걸 말합니다.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지요. 안 듣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은 그 복음 자체가 결국은 뭐냐?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한 우리는 그렇게 속해서 살아왔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은 야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넌 세상에 분깃이 없어. 네 분깃은 하늘에 있고 너는 여기서 살 자가 아니고 잠깐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이라.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싫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몸은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을 원한단 말이죠. 아무리 뭐라 그래도 천국이 어떻고 뭐 영생이 어떻고 그거는 내 몸뚱이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몸뚱이 편하고 난 다음에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 몸은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자기 몸뚱이 챙기려고 그러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몸뚱이 챙기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챙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가지고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이제 내 거라 그러잖아요. 내 거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줬다는 얘기는 너는 이제부터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거라는 의미란 말이죠. 내 거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것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결국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모세가 바로한테 가가지고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런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내놓으세요 하니까 바로가 이 웃기는 놈이 있네 이거. 얘들이 왜 네 하나님 그 여호와가 어떤 놈인데 그러잖아요. 바로가 그 여호와가 누군데 그게 그 놈이 누군데? 그럼 물어봅시다. 바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 되어서 나타났단 말이죠. 그거 내 거거든 하니까 그 순순히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안 내놓지요. 그러니까 복음이 떨어지는 속에는 뭐가 떨어지느냐?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대적하는 무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대적하는 무리가 공격을 하게 돼 있다. 공격을 하게 돼 있다. 자,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애굽밖에 몰라요. 애굽밖에 모른단 말이죠. 종살이 해도 그들은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와가지고서 야 너희들은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야 될 땅이 따로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순순히 응해야 안 해요? 안 응한다니까요. 안 응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뽑아내는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나왔다 생각하지 마세요. 강제로 그들이 뽑아낸 것이지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들은 자기들 실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옥에 갇힌 그 사도들을 누가 동원이 돼서 쫓아냅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이 돼서 쫓아내잖아요. 그지요? 그러면은 그 천사들이 동원이 돼서 사도들을 쫓아낸 것은 결국에는 사도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사도조차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 복음 전했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만약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할 것 같으면 복음 전한 것이 사도들의 뭐가 되느냐, 의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들어 써요. 쓰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일을 하되, 사도들은 죄인으로 계속해서 고발되는 식으로 일을 한다니까. 지금 제 말뜻을 알겠어요? 만약에 사도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사도들은 자기들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자기들은 뭐냐, 의롭다고 생각한다니까. 그 의로 붙잡는다.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의 원한과 상관이 없이 천사들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도 이거는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에 의해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라는 걸 본인들이 알지요. 그래서 흔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볼 것 같으면은 다시 본문 한번 보세요. 착각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서 제가 이걸 서론적인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41절에 보니까 같으면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걸 가지고서 요즘에는 이걸 문자적으로 가르쳐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가 믿어지느냐? 안 된다니까요. 여기에서 간과하지 마세요. 지금 이 사도들을 지금 누가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사도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이 사도들에게 오니까 성령이 사도들을 지금 끌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붙잡힘 속에서 사도들이 끌고 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자기들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찬송했다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 사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지금 이해됩니까? 지금 제 말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수를 믿어지게 해주는 믿음을 줘서 믿게 한단 말이죠. 아유, 이거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할게. 우리 이영희 아빠가 이영희를 돈 들여서 과외를 시키고 공부를 시켜요. 근데 실제 공부는 누가 합니까? 이영희가 하겠죠. 이영희가 공부해서 100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은 그 100점 받은 이영희의 기쁨보다 누가 기뻐요? 아버지가 기쁘지. 아버지가 왜 돈 들여서 과외를 시켰겠어요? 공부 잘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럼 아이는 아버지가 공부를 잘하라고 시킨 것에 대한 반응으로 100점을 받아왔어. 1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영희가 자기가 100점 받은 것이 기쁜 것보다, 내가 이렇게 1등을 하고 100점을 받으니까 누가 기뻐하더라?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더라.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계셨는데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갔어요. 그죠? 맡기고 갔죠?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달란트를 남긴 종들이 있죠. 그죠? 그럼 물어봅시다. 그 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누구 힘으로 남겼어요? 자기들 힘으로 남겼죠. 그죠? 자기들 힘으로 남겼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는 뭐라 그러냐면은, 달란트를 남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보고서 뭐하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런다니까. 너희들의 즐거움이 아니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자기 백성들 구원하러 왔어요? 여기에, 이 역사 속에 여기 계신 분이 왜 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같으면 그 우리를 구원한 것은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지요. 누가복음 15장에 올 것 같으면 잃은 양 비유가 나오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목자,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가 어때요? 기쁘지요?
그러잖아요. 그 목자의 기쁨을 위해서 어린 양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찾는다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기쁨에 지금 우리는 기쁨 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참 이상하다, 참 이 이야기가. 권사님, 아멘? 우리는 다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기쁨 주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쁘기 위해서 뭐를 주느냐?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원한 거 상관이 없이 성령이 누구의 일들 속에 끌어당기느냐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들 속에 끌어당기는 거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에 밀어붙일 때마다 우리는 육신의 본능 속에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나만 챙기고자, 내 육신을 챙기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이 있는데 그거 자꾸만 부딪히니까 뭐가 되느냐? 내 몸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로 강제적으로 성령이 이끌리면서 그 일을 하지만은 나는 계속해서 뭐가 나오느냐? 신경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내 기쁨이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해요. 내 기쁨, 복음 전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될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한다. 인간은 내 육신에 유익이 온다 것 같으면은 손해를 감수하고도 한다니까.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왜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성령을 줘가지고 그 성령 받은 이 사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인간들이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안 전했죠. 성령 받기 전에 안 전했죠. 그럼 성령이 오고 나니까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 인간들이 전했어요? 성령이 전한 거예요? 성령이 전한 거죠. 그럼 사도들은 자기들이 이걸 복음 전했다고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랑할 게 없다니까. 그럼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자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기쁨입니까? 하나님 기쁨입니까? 하나님 기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성령이, 나는 예수 믿기 싫은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예수를 믿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어지게 만들었는데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지게 만든 것은 결국 누구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이 기쁘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국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기쁨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고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 우리는 자꾸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이럴 것 같으면은, 내가 복음 전해서 이렇게 핍박받아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고난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뭐냐면은, 무엇이 고난이냐면은, 내가 내 가치를 챙길 게 없다는 게 고난이라니까, 인간에게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가치를 챙기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니까, 이 본성이라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내 가치를 챙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우상에게 내 영광을 빼앗긴 적이 없다 그런단 말이죠. 빼앗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기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기쁨 속으로 내가 함몰당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 속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집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조선시대 보면은 큰 대감집에 종들이 있어요. 종들이. 그죠? 종이 있는데 이 종들은 독자적인 기쁨이 희노애락이 없어요. 종들은 자기들이 독자적인 희노애락이 없다니까. 그 종들은 누구의 희노애락에 동참하느냐? 주인집 대감의 희노애락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예를 들어서 요번에 지금 이걸 쉬운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 장성택이를 지금 숙청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다른 사람 최용현과 이 인간은 이제 등용을 했어요. 하나는 역적이 되고 하나는 충신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택이한테 붙어있던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장성택이가 역적으로 몰리니까 몽땅 뭐가 되는 거예요. 역적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가문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기도 하고 주인의 죽음에 같이 동참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종. 그게 옛날에는 주인이 만약에 승차를 해가지고서 말이야 영의정이 될 것 같으면 종도 누구 종이 되냐면 영의정이 종이 된다니까. 여기 종도 다 같은 종이 아니라니까. 영의정 집에 사는 종하고 예를 들어서 군수 이런 게 이게 면석이가 집에 사는 종하고 등급이 같은 때가 다르다. 똑같은 종이지만은 주인의 이 반열 따라서 종들의 반열도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집에 사는 종은 누구의 기쁨에 동참이 돼야 되느냐? 주인의 기쁨에 동참이 돼야 된단 말이죠. 주인의 기쁨에. 근데 주인이 지금 승차해가지고서 말이야, 온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종이 시끄둥하게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종은 뭐 하느냐? 쫓아내린다니까. 왜 그러냐? 묻는단 말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주인이 지금 대감이 지금 말이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제 영의정 이제 그게 돼 승차가 돼가지고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새끼가 시구둥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 불러나면 니 왜 기분 나쁜데 이럴까? 그럼 뭐 주인이 뭐 승차되든 말든 그건 내하고 상관이 없는데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요놈은 그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니까. 쫓아낸다니까. 그럼 이 쫓겨나가면서 그러면 그럴까? 왜 내가 쫓겨내야 됩니까? 이러니까. 너는 임마 내가 기쁠 때 너도 기쁘고 내가 슬플 때 너도 같이 슬퍼야 될 놈인데 니는 임마 내하고 떨어져 있잖아. 내가 기쁜데 니는 시투두하고 있고 그거는 내 종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성령 받기 전에는 전부 다 독자적으로 살았어요. 독자적으로 그렇게 있었다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운명 속으로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귀속을 시킨단 말이죠. 귀속을 시키는데 이 귀속시킨 인간들이 원래 자기 승질머리를 가지고 있다니까. 무슨 승질머리? 자기 독자적으로 살고 싶은 승질머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니는 독자적으로 희노애락 가지지 말고 누구의 희노애락에 동참하라? 예수님의 희노애락에 동참하라. 그럴 것 같으면 그 인간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겠죠. 여기서 계속해서 뭐가 발생된다? 죄가 발생되는 거죠. 그 죄가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죄라니까. 내가 죄를 딱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정령화된 것을 가지고 죄 이렇게 규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라 그래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그러죠. 그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예수 믿을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예수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데 뭘 내 목숨 미워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본성과 반하는 말씀을 툭 던져놔놓고 날 믿으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줘서 믿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 속에 가면서도 질질 끌려가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뭐가 되느냐. 내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끌려가는 것에 대한 것들에 뭐가 나타나느냐. 죄가 자꾸 고발이 당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자꾸 좀 조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자꾸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런 보는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야 사도들이 말이야 뭡니까 이렇게 고난 받는 걸 능력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 이러니까 이 설교집을 볼 것 같으면 전부 여러분들 그 고난에 동참한 걸 기뻐하세요 이런다니까. 저 입장 진짜 고난 받으면 기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 역시도 복음은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 말씀 전하는데 누가 날 보고 이다이라 할 것 같으면 제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할까요? 신인을 할까요? 화가 난다니까요. 왜 그러냐? 화가 내는 것이 결국엔 본질적으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화가 낸 거예요. 왜 내가 복음 전했는데 이단 소리 들어야 됩니까? 이 소리란 말이죠. 하나님 뭐 하는 자야 이 얘기라니까. 그럼 하나님 그런다니까. 그게 내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운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가지고 복음 다 전하게 만들어 놔놓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또 그걸 영광을 챙길까 봐서 하나님은 친절한 금자씨 같이 어떻게 하느냐. 이단 딱 붙이 옆에 있는 그 피무이 같은 놈 붙여가지고 날 욕하게 만들어가요. 그럼 나는 뿔 따고 나면 이 뿔 따고 낸 게 결국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 돼버리고 기껏 복음 전하고 뭐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지금은 한국교회에서는 가르칠 때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 죄가 드러난다 가르칩니까? 하나님 기뻐한다 가르칩니까? 물론 복음 전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관심사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의 은혜가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의 은혜가 머물러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하나님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자꾸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원치 않는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들을 천사를 통해서라도 가가지고서 말이죠. 한번 물어봅시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깥에서 매 맞는 게 좋겠어요? 그냥 감옥 속에 가만히 있는 게 좋겠어요? 저 같으면 감옥 속에 가만히 있는 게 좋겠어. 근데 천사가 동원이 돼서 감옥 속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한다? 빼내가지고 또 어떤 자리를 끄집어넣어요? 또 감옥에 들어갈 그 자리를 끄집어놓잖아요. 매 맞을 자리로.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것이 자기들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에 사도들은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니까. 이용당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걸 가지고 곡해를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하고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래. 룰루랄라 이게 하이라니까. 그거 사이코지 그거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전하느냐. 성령께서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하는 이유가 사도들은 거기에서 그냥 도구로서 쓰임만 받을 뿐이에요. 쓰임만 받을 뿐. 쓰임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 자가 기쁘면 안 돼요. 쓰시는 분이 기뻐야지. 쓰임 받는 자가 기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쓰임 받는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 기쁘려고 그래요? 쓰임 받는 내가 기쁘고 싶잖아요. 그게 죄거든요. 죄. 솔직히 사도들이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간섭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도들은 복음 안 전합니다. 멀리서 보지 말고 우리를 보라니까. 여러분을 보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이렇게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안 한다니까.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죠.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예수를 믿을 인간이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뭐냐.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뭐하냐.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주님이라고 지금 시인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는 그 바탕에 지금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성령의 실력이에요? 성령의 실력이죠. 그럼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이 기쁨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을 착각을 하지 마시란 말이죠. 항상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기 싫어하는 인간이구나. 이게 자꾸만 고발당한다니까. 그거를.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요. 만든다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내 같은 것이 세상에 내 같은 것이 이런 인간이 내가 복음 전한 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전하려고 했는 이런 인간이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런 죄인이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때 가면 뭐가 돼? 놀라야 된다니까. 나의 나 된 것이 이 결국에는 내 것이 아니고 결국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드러난다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초두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 자체는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땅에 있는 사람은 땅의 것을 원하지. 땅의 것을 복이라 그러지 하늘의 것을 복이라 여기질 않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느냐? 하늘의 것을 주거든요. 하늘의 것을. 하늘의 복을 줬단 말이죠. 창세기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무슨 복을 원해요? 예수 믿어도 무슨 복을 원해요? 땅의 복을 원하지요. 예수 믿어도. 육신의 복을 원한다니까.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말은 기쁜 소식이 맞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나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고단케 하고 나를 지금 아프게 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낱낱이 내 자신이 뭐가 되느냐? 실체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구나.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이런 인간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니까. 그러면은 결국 뭐냐? 나 된 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지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이렇게 넓게, 좀 길게, 높게 좀 이렇게 폭을 넓혀 가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지금 핍박을 합니다. 막 핍박을 하고 할 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소리를 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막 사도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막 핍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교법사가 사람들 불러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야들아, 이게 만약에 진짜 자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같으면은 너희들이 핍박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막혀지지 않는다. 저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쟤네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으면은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을 뿐더러 막아지지도 않는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이 아닐 것 같으면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지푸레 뭐가 된다? 시들해질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가말리엘에게 말하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쓰는 일 같으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인간의 힘으로 막아진다, 안 막아진다? 안 막아지겠죠, 그죠? 안 막아지겠죠. 그럼 자 보세요. 사도들이 지금 자기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지금 자기들의 실력을 전했어요? 아니면은 천사들이 동원돼서 전한 거예요? 천사들이 동원돼서 전한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천사가 동원이 됐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인간들이 막아낸다, 못 막아낸다? 못 막아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전했던 그 십자가 도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 속에서도 십자가 도가 전해지고 있죠. 그죠? 전해지고 있죠. 그럴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십자가 도가 결국에는 누구 것이다? 어디에서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 돼버리죠. 지금 말뜻을 알겠어요? 자 보세요. 가말리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지금 저 사도들이, 쟤네들이 십자가 도를 전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은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로 났을 것 같으면은 너희들 죽었다 해도 못 막는다. 그건 안 된다. 못 막을 수도 없다. 그 이야기가 그러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핍박을 가해가지고 부활의 도를 전하지 못하게 지금 막았잖아요. 막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활의 도가 천사들이 동원돼서라도 계속해서 부활의 도가 증거되어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부활의 도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부활의 도를 계속해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돼버리죠. 그죠? 지금 이해돼요? 마귀가 아무리 이 십자가 도를 막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도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전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십자가 도를 전한다는 이 자체가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가지고서 누구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죠. 그럼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도구로 써서 기어코 복음을 전했듯이, 그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기어코 도구로 써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실제 그렇게 일어나 왔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아니다? 믿어져요?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져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왜 그러냐? 사도들도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고 지금도 증거되고 있잖아요. 지금 제 말뜻을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도를 전하면은 지금도 똑같은 구조가 일어나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도를 전하니까 누가 공격을 했어요? 육적 유대인이 공격을 했죠. 그럼 지금도 그 부활의 도를 십자가 도를 전할 것 같으면 누가 공격하느냐? 육적 신자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누가 동원이 되느냐면 육적 신자가 동원이 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반대 세력이 붙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자꾸만 방해하는 세력이 일어나 줘야 돼요. 그것이 일어나 줄 때, 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가 올바른 예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복음이 떨어지면은 복음에 반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같이 일어난다니까. 복음이 떨어지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십자가 도를 전하고 이렇게 내가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십자가 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어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전하는 그 십자가 도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욕하더라도 아, 그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해왔구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면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누구를 보내느냐면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선지자들을. 그치, 선지자들이 출연하면 선지자들은 항상 누구 편에 서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그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는 일들을 나타났어요. 죽이는 일들을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한 그 맥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도를 이야기를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복음에 대해서 태클을 건다 할 것 같으면은 지극히 정상적이라 생각을 하고서 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뭐 해주고 있다? 확인을 시켜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시란 말이죠. 하나님, 와, 난 복음 전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칩니까? 이러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 경남아, 니 바로 가고 있거든. 이걸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게 싫잖아요. 그거 없기를 바라잖아요.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원수가 어디에 있다 그래요? 니 집안 식구들이라 그러잖아요. 집안 식구들이라. 그것은 곧 뭐냐면은 복음은 반드시, 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복음은 반드시 비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난다니까. 하지 말이 참. 진짜 참기름은 가짜 참기름을 통해서 진짜로 드러난다니까. 이해돼요? 다 진짜일 것 같으면 진짜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으면은 그 복음에 반하는 사람을 같이 붙여버린다니까. 우리는 이거 얻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고 복음을 주면은 그 복음에 반대하는 세력을 붙여가지고서 네가 전하는 그것이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 것이니라 이것을 확인을 시켜준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뭐하냐, 그들을 핍박하는 인간들이 화를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들을 공격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영했으면 축환영 바울 어서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라니까. 바울이 가면 마귀는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 근데 와라. 바울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뭐라 그래요? 허리띠 하나 가져와가지고서 이 허리띠 임자가 지금 붙잡혀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잡혀가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알고 있다? 그 알면서도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는 생각할 때 자꾸 그러잖아요. 오해를 하는 것이 그래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께 자꾸만 나를 보호해가서 이 땅에서 문제없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도저히 반대라니까. 반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대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 대적 안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대로 일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대적을 붙이는 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재미 하나도 없죠. 그저 복 받고 잘 산다 이런 소리 해야 기분 좋은데
사도행전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고. 응? 왜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줘가지고서 사도들을 통해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은, 아니,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은, 그냥 꼼짝 말아가지고 말이야, 전부 다 잘 듣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꼭 반대 세력들을 붙여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핍박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응? 하나둘 이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간단 말이죠. 이걸 제가 오전 시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생명이라 씨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토해서 씨를 드러낸다. 생명을 토해낸다. 흙을 통해서 생명을 토해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은 진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사도들을 육에 속한 자들에게 자꾸 보냄으로 인해서 육에 속한 자들을 통해가지고 그 속에서 뭐를 드러내게 하냐. 하늘의 생명을 틔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느냐?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니까. 지금 말이 어려워요. 하나님은 예수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양을 어디에 보낸다 그래요? 양을 양한테 보낸다 그럽니까? 이리한테 보낸다 그럽니까? 그럼 이리는 뭐예요? 양하고 친구예요? 양을 잡아먹는 놈이에요? 양을 잡아먹는 놈이죠. 그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에 보내고 있어요? 이리한테 먹이를 보내고 있잖아요. 먹이를 보내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먹이를 보냅니까? 이건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네가 죽어야 뭐가 나온다? 네 속에 있는 생명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생명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예수라는 예수라는 분을 어디에 보내느냐?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여기가 일이라니까. 일이 예수님이 지금 양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게 이리들이 양을 잡아먹었는데 하나님은 그 양 잡아먹은 이리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속에서 뭐 하느냐? 양이 이리를 정복하는 일들을 한다니까. 다시 말한다. 이걸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어디다 보냈느냐? 이리들이 있는 곳에 이 짐승들이 있는 이 세계에다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인 참 사람인 예수님을 짐승들이 사는 이곳에 보냈다는 이 이야기는 짐승들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럼 이 짐승들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예수라는 생명을 먹어야 사람이 된다니까. 예수라는 생명을 먹어야.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성탄절 같으면 아기 예수 뭐 구유에 났네 뭐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구유에 난 것은 짐승 바통에 나게 한 것은 예수를 먹은 사람은 모두가 뭐가 되느냐?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수가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록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죽은 줄 아는 그 예수가 예수를 잡아먹은 사람들 속에서 뭐 하느냐? 생명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그 인간을 예수로 만들어버리더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리 가운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그 이리들이 예수님께서 구원해야 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왔어요. 이것은 곧 뭐냐?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예수를 뭐합니까? 잡아먹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잡아먹힌 그 예수를 그 인간 속에서 부활을 시켜가지고서 그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예수로 만들어버리더라니까. 지금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 구조로 통해가지고서 이런 원리를 통해 생명이 주어진다니까. 이걸 남자 여자의 결혼과 똑같은 거예요. 남자의 씨가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면 자궁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이 아이가 여자를 장악을 한다니까. 잡아먹는다니까. 쉬운 말로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줘가지고 성령을 받고서 그 복음 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복음 없는 곳에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은 그 복음 없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느냐? 요놈들을 잡아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잡아먹은 그 놈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살려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다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지금 바울에게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스데반을 뭐 했어요? 스데반이 지금 누구 위치로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스데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지요. 이거 잡아먹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듯이 지금 스데반을 양으로서 바울이란 이리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홀랑 잡아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은 그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 속에 스데반의 생명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장악하게 만들어서 바울을 다시 누구 만듭니까? 스데반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먹은 바울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스데반처럼 또 죽는 길로 가잖아요. 그게 죽은 길로 가니까 또 이 바울을 잡아먹은 인간들이 예수 믿어가지고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보내심을 받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까지 왔다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이 복음을 깨닫게 한 것은 그 복음 깨닫는 것을 우리 보고 룰루랄라 해가지고 우리끼리 잘 놀라고 준 거예요. 다시 먹이로 주려고 준 거예요. 그 먹이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래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땡 이래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했을 때는 그 예수 믿는 우리를 다시 뭐 하느냐? 먹이로 보낸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너희들의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 잠깐 기다리라 그런단 말이죠.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데모를 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세상 이대 둘 겁니까? 빨리 작살내 주세요 했을 때 조금 기다리라. 너희들 같이. 그럼 너희들 같이 죽임을 당한다 이 얘기는 고아들도 죽고 간 거죠. 그죠? 제가 지금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보고 쟤들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시라고요.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형님이고 할아버지가 되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뭐예요? 한 친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걔네들이 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작살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조금 기다리라. 너희들 같이 죽어야 될 동무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새끼들이 있다 하지 않고 너희들 동무들이 있어. 그 동무들이 지금 누구냐? 우리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시면은 그 복음은 내가 사장하도록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복음을 알면은 그다음부터 나 복음 알았으니까 땡이다.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복음은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줘가지고 그 복음 받은 자들을 다시 어떻게 보낸다? 먹이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죽임당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들이 죽은 그 자리에 또 다른 생명을 튀우게 만들고 이 하나님 일하겠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에 볼 것 같으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뭐냐? 예수의 생명에 죽음에 넘겨주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살도록 하잖아요. 날마다. 그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뭐가 나느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온다니까. 하나님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럼에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은 뭐냐? 복음 자체가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여기까지 이리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있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뭐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잘나서가 아니고.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했을 것 같으면 앞으로도 인도할까요? 안 할까요? 인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방주 속에 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더라? 성령의 바람으로 그들을 뭐 하더라? 기억하고 지켜내시더라고요. 끝까지 지켜내신다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은 계시록 10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에게 먼저 뭐를 먹이냐? 작은 책을 먹여요. 작은 책을 먹을 때는 입에는 꿀송이 갖고 배에서는 쓰지요. 작은 꿀송이를 먹잖아요. 그 책을 먹잖아요. 그래놓고 먹여놔놓고 또 어디로 보내요? 두 증인들을 어디로 보냈을까? 죽을 자리를 보내잖아. 응? 죽을 자리를 보내요. 응? 근데 죽었는 줄 알았더니까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하더라? 살려내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해서 살려내가지고 하늘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은 결국엔 누가 우리가 뭡니까 하실 일들인가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그 모습으로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갈 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과정을 밟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사도들도 지금 복음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느냐. 죽는 구조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더란 말이죠. 집어넣더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사도들이 요런 사실들이 깨달아지니까 그냥 그 속에서도 뭐 하느냐. 복음 전하다 고난 받는 걸 그냥 당연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요런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한테도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뭐 욕하고도 이단 소리 하거들랑 그냥 웃으라니까. 이병헌이처럼 이빨 싹 드러내고 말이죠. 신기 내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응? 사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가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응? 그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앞선 사람들이 이런 전철을 밟고 이런 길을 갔구나.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돼 있구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내가 밀려가는 그 자리가 사도들이 밀려갔던 그 자리와 같은 이것일 것 같으면 안심하고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시라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막 크게 큰일 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범사 속에서 삶 속에서 그래. 응?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결국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거울을 삼으란 말이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 거울 삼아서 저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사도들 속에 나를 거기다 이입을 시켜가지고 그 사도가 그냥 사도가 아니고 누구다? 나라고 보란 말이죠. 나라고 보란 말이죠. 그럴 때 이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부디 성경 보면서 여러분 그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들이 투영된 모습이 보여지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항상 그 복음에 반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그 복음을 핍박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봤습니다. 왜 이런 구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인데 이런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곧 결국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운명과 하나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떠한 소리를 듣더라도 그 소리가 결국에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소리라는 것을 들려지게 하셔서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